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또 핍박을 합니다. 예수를 간 믿은 신자들을 남겨두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낳아놓고 잘 돌보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고 나온 것 같은 이런 가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가운데도 가장 짧은 그런 기간 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가,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 소문이 나서 바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 있을 때, 아덴에 있을 때 그때 자기와 동역하던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들은 소식은 이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게 소문이라고 하는 건 이게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소문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이 소식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것,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 또 그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잘 세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데 보답할 게 없는 거예요. 갈 길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게 생기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바로 당신들은 내 자랑이고 기쁨이고 멸관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자랑이 뭘까? 잘 양육해서 세워놓은 바로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쌓아놓은 거, 얻은 명예,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자랑이 안 됩니다. 다 부질없는 일인 거예요. 다 허무한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세운 영혼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그것만 주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통장에 남은 마지막 잔고가 뭐냐? 바로 그가 길러놓은 영혼들이에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세상 통장에만 두둑하게 돈을 쌓아놓고 산다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내가 뿌듯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내가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거고 칭찬을 받을 게 분명한데 내가 보답하고 싶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제 3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또 살아있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어디에 집착했는가 하면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힘들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이런 간절한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재림 신앙이 아주 기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적 신앙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신앙. 그리고 반드시 그 마지막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근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의 재림 신앙이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패닉 현상, 모든 것을 다 손에 놓아버리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흰 옷 입고 하늘만 쳐다보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도 단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얹혀가지고 피해를 주고 이래서 이 생활의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에게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계속 이어가지고 이 문제를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 텐데 뭐 이래서 뭐하냐. 그래서 계속 집에 있는 거 이제 다 먹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집으로 가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 나눠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집에 가서 폐를 끼쳐요. 또 공부론에서 뭐하냐. 그래서 학교도 안 다녀요.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단정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1절에 조용히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족한 생활을 해라. 성실하고 단정하게 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면은 그 남의 일 간섭하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는 불신자들에게도 외면을 당하는 그런 독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목수였어요. 일찌감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그의 어린 동생들과 아주 가난하게 그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매우 가난하게 살았죠.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천막을 수리하고 그 일당 받은 거 가지고 자기도 먹고 동료들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낮에 일하고 또 밤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냐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오늘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이 몇 명 안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
뜻밖의 이렇게 가족들이 사별을 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이제 그런 일이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자, 아주 가까운 자기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고 있어야 된다.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절망이 돼가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과도하게 슬퍼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그걸 오늘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 슬퍼하며 자지 않죠. 아, 참 편안하다, 좋다. 늘 자는 잠이지만 역시 잠은 좋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아마 내일 아침이 없다면 그렇게 할까요? 아침이 보장되지 않다면 아마 철회할 겁니다. 철하기도 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걸 믿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원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나 그 잠을 잘 겁니다. 또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잠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죽음으로 우리 육신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과연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이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이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변화되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지금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죽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히브리서 13장에도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결코라는 말이 나와요. 또 오늘 여기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서도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함께 할 것이다. 이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랑도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신부도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그런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도 아니겠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날에 대하여 무관하게, 그날에 대하여 기대감도 없이, 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겠느냐. 항상 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도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또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의 잠을 이제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위로하라. 지금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막 같이 따라서 죽고 싶습니다. 절망감이 그냥 그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무슨 좋은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약속이 없다면 먼저 죽은 자나 살아있는 내가 다 불쌍한 거지 죽은 자가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로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가운데 절망을 이기고 오히려 그 말씀에 나도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고 또 머지않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걸쳐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또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오늘을 성실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